여섯 번째 주 두 번째 시간 우리 인간과 기독교 시작합니다. 지금 그 성경 이야기, 성경 내러티브 전체적으로 오늘 보는 시간인데 첫 시간에 이제 창조에서 타락까지 봤어요. 그래서 이 인류가 이렇게 죄악으로 무질서로 이제 갈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런 궁극적인 선이 그 경계선 하나님과 인간 사이 경계선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서로 존중하는 그런 경계선들이 무너져 내리는 거고 사회도 마찬가지야. 사회에서도 아까 제가 쇼 윈도우 그 매장 온 매장의 그 경계를 아무런 절차 없이 넘어서고 함부로 그것을 얻었을 때 획득하려고 할 때 사회 질서가 무너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가까운 부부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야. 아무리 가장 가까운 친구 사이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선들을 넘어서게 되면 이 세상이 무질서하고 관계성이 깨져 버린다. 그래서 그 관계성을 잇기 위해서 십자가 필요한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여러분들 첫 시간은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그 관계성을 잇기 위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쫙 성경에서 쫙 흘러 들어가는 얘기야. 그래서 창조로부터 쭉 그 십자가로 흘러 들어간 얘기가 그 십자가 다음에 쭉 종말로 쭉 이어가는 거지.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줄거리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창조 얘기했고 타락 제 얘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십자가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십자가 사이에 이제 그 구약 성경이 쭉 펼쳐지는데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여러분들 혹시 알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출애굽 이야기가 있어. 출애굽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그러다가 모세라고 하는 인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이집트에 막 그 내림으로써 결국은 이스라엘 노예들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이야기 중에 제일 흥미진진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홍해. 홍해가 바다 딱 눈앞에 바다가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에는 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홍해 바다를 쫙 갈라지게 함으로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쫙 다 통과하고 뒤에 쫓아오는 이집트 군사들도 저놈들 봐라 하고서 자기네들도 막 쫓아 들어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저쪽 건너편을 건너는 순간 다시 홍해의 물이 쫙 밀려들어서 이집트 군사들이 다 수장된 그러한 사건이 이제 출애굽기 15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쫙 펼쳐지고 있거든. 이게 성경 이야기 그 드라마라 그랬잖아. 그 드라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드라마 중에 하나잖아.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는 그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홍해가 앞에 딱 가려져 있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이제 성경에서 바다가 나타날 때는 그 바다는 뭘 상징하냐 하면은 혼돈을 상징해. 무질서를 상징해. 그러니까 바다 안에 아까 얘기했던 경계선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경계선이 없다고 했을 때 제가 무질서와 혼돈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는 이렇게 출렁거려. 예. 물론 그 바다가 해안선 경계로 딱 나뉘어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바다가 이제 이제 이 머물러 있지 해양에 머물러 있고 해안선 따라서 육지가 펼쳐지지. 그런데 가끔씩 옛날에 쓰나미 해일이 일고 쓰나미가 일면 어떻게 돼? 그 해안선의 경계를 바다가 침범하지. 경계도 넘어서서 침범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쪽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체들은 다 죽음이야. 그러니까 이게 경계선을 안 지킨다고 하는 게 그만큼 무서운 거야. 그래서 쫙 흘러 들어가서 옛날 쓰나미 그 미국 일본 그 동쪽 그 재앙이 이제 있었던 그게 몇 년도죠?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그 사건이 기억이 나죠. 자
이제 그런 사건들 통해서 이제 보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눈앞에 홍해 바다가 펼쳐진다. 그 소리는 뭐냐면은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 인간이 세상 살다가 혼돈 속에 딱 접한 거야. 혼돈을 직면한 거야. 무질서를 만난 거야. 이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잖아. 이게 이제 홍해 바다와 같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친구와의 좀 안 좋은 관계가 생겼다. 그럼 여러분들 삶에 혼돈이 들어온 거야. 그 부모님과의 불화가 생겼다. 여러분들 삶에 혼돈이 생긴 거야. 그런데 그 혼돈이 생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을 하게 돼? 여러분들 혼돈이 생기잖아. 그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20대 초반이지만 그래도 20년 살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도 살 만큼 살았잖아.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때는 안 좋은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 안 일어나. 뭐가 힘들고 어려운데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막 겹쳐서 일어나는 거야. 그게 인생이야. 근데 성경에서 그런 얘기를 다 나오는 거야. 앞에 혼돈 무질서 그 홍해가 가로막혔는데 뒤에서는 그 이집트 군사가 쫓아와. 거기에다 또 이스라엘 백성 내에서는 또 막 그 모세에게 당신 이러려고 우리 끄집어 우리 여기까지 잡아왔어. 우리 데리고 왔어.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 살아는 게 더 낫겠다. 막 내부에서 막 불만이 막 넘쳐나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한 번에 막 닥치는 거를 홍해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참 그 모세가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너희는 잠잠히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막 어찌할 줄 모르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고 그 해결이 안 보이면은 막 탄식하고 불평하고 막 그러고 있지. 근데 오히려 너희는 잠잠히 있으라. 그렇게 얘기해. 잠잠히 있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시는지 보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이제 모세의 선포야.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 그 물을 향해서 기도할 때 쫙 그 무질서 혼돈의 홍해 바다가 길이 생기는 거야. 길이 나는 거야. 경계가 생겼어. 경계. 다시. 무질서 혼돈 가운데 막 출렁이던 바다에 이쪽과 이쪽에 경계가 생기므로 쫙 바닷물이 막 이쪽 오른쪽 좌우편으로 막히고 한가운데 길이 생겼다니까. 그 길로 가는 거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여러분들 삶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막 이렇게 저렇게 이제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지.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잠잠해야 돼. 오히려 옛날에 우리나라 말에 호랑이 굴에 잡혀 들어가더라도 그죠? 정신만 살아있으면 된다. 그 정확하게 표현이 뭐지? 갑자기 표현이 생각이 안 나. 호랑이에게 잡혀 들어가더라도 정신만 차리면 이제 살아나올 수 있다. 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정도로 우리가 정신 차리고 잠잠하고 뭔가 내가 아닌 외부로부터 뭔가 생각할 수 없는 해결 방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상해. 우리나라 옛날 조상들도 하늘이 무너져 내린다는 게 무슨 소리야 정말. 모든 게 다 끝이잖아. 그래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걸 보면 분명히 우리의 삶에 정말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뭐 아무것도 하기 싫고 모든 게 다 막혀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뭔가 새로운 구원의 빛이 임한다니까. 이 홍해 사건이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홍해 사건 가운데 갑자기 그래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 문제가 이제 있을 때 잠잠해야 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계를 세워야 돼. 경계. 새로운 경계, 새로운 선을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돼. 그 무슨 소리냐면 만약에 엄마 아빠와의 불화가 생긴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무질서 그런 마음 속에 경계선을 세워야 돼.
그 경계선은 뭐야? 아, 내가 왜 엄마 아빠랑 이렇게 불화가 생겼지? 찾아보니까 아, 엄마랑 아빠가 이런 걸 원했는데 내가 그걸 침범했구나. 이걸 깨닫고 다시금 경계선을 세울 때 해결의 길이 나는 거야.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아, 이 친구와 나 사이에 내가 넘지 말아야 할 이 경계선을 침범했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 그 다시금 그 경계를 세우고, 만약에 내가 그 경계를 침범한 거에 대해서 친구한테 솔직히 너 이것 때문에 아, 기분 나빠서 아, 미안해라고 했을 때는 다시금 관계가 회복되고 둘 사이에 구원의 길이 나는 거거든. 관계가 회복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홍해 사건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고, 여러분들 재정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운 힘든 일들이 많아. 근데 이제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사실 재정적으로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져 땅에서 솟아나. 그러니까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당황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 교수님 자신도 가장이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뭔가 돈이 들어가야 할 집안일이 있는데 돈이 없을 때는 상당히 막막하고 힘들거든. 근데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 먼저 잠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경계를 세워야 돼. 그 경계를 세우는데 아니 돈도 없는데 무슨 경계를 세웁니까? 아니 내가 왜 이렇게 돈이 딸리지? 그 어디선가 뭔가 이게 분명히 아, 이렇게 돈 들어갈 게 있었는데 내가 왜 그걸 미리 준비 못했지?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지. 그러면 엉뚱하게 내가 과용을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낭비를 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좀 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아,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네. 이런 것들이 발견되잖아. 그러니까는 그 경계선을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 그래서 쓸데없이 낭비되는 걸 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내가 그냥 게으르고 무질서해서 조금 더 노력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생기는데 그걸 이제까지 놓치고 있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분명히 세울 때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돼 나가. 더군다나 내가 이렇게 정신 차리고 있잖아, 내가 노력하고 있잖아, 그럼 돕는 손길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 문제는 어떻게 보면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문제들만 많은 것 같은데, 내가 잠잠히 그리고 경계선을, 가장 궁극적인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뭔가 그런 걸 발견할 때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제 그 방법이 생겼지. 한가운데 홍해 바다 한가운데 길이 남으로 통과했잖아. 통과하고 났는데, 그런데 여전히 그 길 난 거에서 그 이집트 군사들이 계속 쫓아오면 걔네들도 바다 건너편까지 와서 이들이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해 있거든.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물론 이제 성경의 드라마이기 때문에 항상 성경 이제 뭐 그냥 TV나 넷플릭스나 이제 그런 데서 드라마 보면 다 나중에 이제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잖아. 근데 그게 단지 드라마고 뭐 만화 같고 그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인생 살아봐. 인생 살면 얼핏 보기에는 당장에는 나쁜 사람들이 잘 되고 선한 사람들이 힘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사필귀정이야. 옛날 김구 선생님도 그랬고 안중근 선생님도 그랬고 사필귀정이라는 말씀들 많이 하셔. 그리고 여러분들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도 여쭤봐봐. 아, 인생은 정말 선한 사람이 잘 돼요, 나쁜 사람이 잘 돼요? 그러면 야, 어쨌거나 당장에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선한 사람들이 다 잘 되더라, 이런 말씀들 하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소리는 뭐냐 하면은 정의가 살아있다는 거고, 그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신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은 결국은 선한 사람들이 승리하게 되고 악한 사람들이 다 그 물에 빠져서 죽게 되는 거야. 그 이집트 군사들 노예살이 노동력을 착취했던 그 인권을 유린했던 그 이집트인들, 그 바로의 군사들은 다 바다에서 죽게 되고 패배하게 되고, 선한 사람들, 그리고 정말 자기네들의 궁극적인
그런 인권과 궁극적인 존재의 가치, 우리는 다 존엄한 인간이다라는 거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 할 때 우리가 이미 배웠거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존엄한 사람들. 어떤 누구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린할 수가 없어. 그 나쁜 조주민이나 그런 이 땅들처럼. 근데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 청소년 시기 생각해봐. 여러분들 친구들 왕따 시키고 막 그런 적 있어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은 반성해야 돼. 그 가장 궁극적인 같은 인간 대 인간은 정말로 동등한 사람들인데 왜 누가 누구를 뭐 하나 뭐 마음에 안 들다고 그들의 인권을 짓밟을 수가 있냐고. 그래서는 안 돼.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반성하시고 앞으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귀중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귀중한 거야.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정말로 귀중한 거야. 그게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그러니까 그것들이 가장 궁극적인 선이 있다니까. 생명의 존엄성에 선이 있고 인권에 대한 선이 있고 또 각자가 존중해야 될 그런 자리들 그런 것들을 다 인정을 해줘야 이 세상이 균형 잡히게 이제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게 이제 너무 중요한데 다시 이 성경 이야기로 돌아와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홍해도 빠져나와서 이제 자기네들의 인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인권이 세워지는 게 어떻게 세워지냐 하면은 그 시내산이라는 데서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아갖고 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오고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지킨다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안정되게 평화롭게 창조 질서에 맞게 그러한 새로운 이스라엘 민족 번영된 민족을 창조하리라. 이게 이제 허락이 된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마치 그 여기서 받은 십계명이 또 아까 얘기했던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와 같은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경계라고 경계. 그러니까 이것만은 지켜야 되고 이것만은 넘지 말아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들 예상할 수 있듯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대로 그 말씀대로 잘 살았을까요? 못 살았을까요? 못 살았어. 또 하나님의 형상 따라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선택권이 주어져 있어. 그런 주체성이 우리에게 있어. 결정할 수 있는 주체성이 있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십계명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욕심이야. 인간의 욕심, 이기성. 나 자신을 위하고 다른 사람들은 별 생각도 안 하고. 그런 삶을 결국은 살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과 솔로몬 왕 시대 때는 좀 부강했지만 다윗 왕과 솔로몬 왕 시절까지는 부강했지만 그 이후의 왕들이 결국은 이제 제대로 왜 여러분들 왕들은 뭐야? 사실은 왕들이 백성들을 위해야 되잖아. 대통령이 백성들을 위해야 되는 거고 장관들이 국회의원들이 백성들을 위해야지. 그런데 왕이 백성들이 나를 위하는 걸로 수단으로 생각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섬기기보다 백성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뭔가 깨어진 세상 또 질서의 세계 사회가 무질서한 사회로 되어가는 모습들이거든. 그게 결국은 성경에서 다 나와 있다니까. 결국은 성경에서 이미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지 못했을 때 결국은 깨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바빌론이라고 하는 제국, 이제 메소포타미아 쪽에 이제 아수르 제국이 있고 이제 바빌론 제국이 나타나는데 그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기원전 587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그 다윗 왕조, 그 놀라운 이스라엘 왕국, 그 풍성한 나라, 다윗 제국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그 강대한 나라가 이제 다윗 제국은 천년경에 이루어져요. 기원전 1000년에 이루어졌던 게 587년, 500년 후에 철저하게 무너지고 멸망하고 말지. 그때 멸망할 때 선지자, 이 성경 우리 여기 교과서에서는 선지자라도 나오고 예언자라고도 나오는데 같은 말이야.
그 선지자 예언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언을 해요. 무슨 예언을 하냐면은 지금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멸망할 거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다는 얘기를 하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지만 다시금 다윗 제국 시대의 그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해요.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냐면 옛날에 왕이 될 때 이게 선지자 아니면 제사장이 기름을 부어줘. 그래서 그 왕에게 이제 대관식이지, 대관식. 오늘날 이야기하면 대통령 취임식. 기름을 부음 받은 자가 이제 새로운 왕이 되고 새로운 리더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그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흐인데 메시아흐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됐고 메시아가 히라보로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리스도가 된 거야. 이제는 좀 이해가 되지. 장차 올 그 메시아가 그러면 누가 된 거야? 이 십자가 창조와 종말 사이에 십자가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언되어 온 그 메시아, 새롭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새로운 왕이 돼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룰 것이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라고 한 크리스토스,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쭉 얘기를 정리해 보면 이제 무슨 뜻이 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이제 인간들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무질서로 이제 결정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 멸망받고 무질서해진 이 세상 속에, 그러니까 그게 기독교적으로 이제 죄로 물든 세상이다, 뭐 이제 죄악이 판치는 세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질서, 창조주의 질서에 달리 인간들이 폭력하고 인간들이 자기네 그 모든 지켜야 할 경계선들을 넘나들고 위법하고 불법을 자행하니까. 근데 그러한 것을 인간 왕으로서는 고칠 수가 없었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가 없어. 참 이상해.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신의 뜻을 쫓기보다 인간의 뜻으로, 인간의 욕심대로 가. 그래서 이제 인간에게는 이제 죄성이 있다 이제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인간 왕에 의해서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가 없으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자,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그런 하나님의 뜻 앞에 나갈 수 없으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건 뭐야? 그만큼 신의 뜻을, 신의 아들이니까 신의 뜻을 제일 쫓을 수가 있지.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철저하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고, 이게 하나님의 뜻, 철저하게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 보면은 예수께서 오셔서 두 가지 중요한 사역을 하셨다 그랬어. 하나는 가르침의 사역, 하나는 치유의 사역, 병 고치는 사역. 그래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다, 사랑하고 섬기는 거다. 그 다음에 치유는 뭐야? 질병, 그 다음에 정신병,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는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들, 병을 고치는 기적들, 이런 일들이 역사를 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섬김과 사랑, 그 다음에 또 실제 힘들고 어려운 질병의 상황, 또 사회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고통으로부터 건져내고,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치유하고, 이런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런 사역의 최고 정점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왜? 그 십자가에서 그동안 인류가 무질서하고 이기적으로 결정했던 것, 그런 죄악을 다 누군가가 대신해서 그 죄악을 해결해야, 그게 절차지, 절차. 아까 얘기했듯이 사고 싶은 옷을 살려면은 이 절차가 있는 것처럼 이 인류의 죄악들을 다 이제 없게 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이제 연결되는 걸 이제 화해한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화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의 희생이 필요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희생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엄마, 아빠,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희생으로 여러분들이 사는 거거든. 그리고 여러분도 나중에 엄마 아빠 되면 내가 희생함으로 우리 자녀들이 사는 거거든.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하심으로 인류가 사는 거거든. 그 신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사는 거거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가르침과 그 다음에 치유의 그런 사역을 계속 감당해야 되는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중심 사역이 됐고, 그런 사역을 계속해서 해 나갈 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재림까지도 이제 그런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섬기는 일이 계속 이어진다. 이게 이제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6번째 주 시간이 마쳤는데 여러분들 오늘 두 번째 과제는 어떤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냐 하면은 그 메시아의 메시아의 의미를 구약 성경에서는 그 어떠한 의미였고 그것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발전돼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할 때는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 메시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